여러분 그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죠? 이시조선이 끝날 때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순종이죠. 순종. 순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종과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1874년 150년 전에 약 태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열강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영국, 스페인, 미국, 특히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교두보로 삼고 자신들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자 우리나라를 거점을 삼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러시아하고 일본의 싸움터가 우리나라가 됐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 뭐 왕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 쪽도 있었고 일본 쪽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 측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하잖아요. 1895년 10월 8일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 수비대, 일본 경성 수비대, 일본 낭인들, 사무라이들이죠. 그리고 조선군 훈련대까지 경복궁으로 이제 침입하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참 비극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조선은 강대국에 의해서 살아남고자 마지막 몸부림으로 이 조선이란 국호를 바꿉니다.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래서 황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전에 왕이었는데 황제 국가로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국의 영어가 이제 코리아였는데 엠파이어 오브 코리아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러나 이름만 바꾸면 뭐 합니까? 너무 힘이 없었던 조선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던 때에 순종이 황태자의 책봉이 되고 그 뒤로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죠. 밀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밀사를 파견했는데 실패해요. 실패하자 이것을 이제 일본 측이 알고 고종을 압력 넣어가지고 퇴위하게 합니다.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순종이 그 왕 위에 오르게 되죠. 순종이 오르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결국 이제 을사보호조약과 더불어서 한일 합방이 되죠. 이때 이제 친일파였던 이제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있죠.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충현 이 사람들은 대신들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내무 대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넘겨주고 1910년 8월 29일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토의 모든 자원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금을 비롯한 모든 지화 자원들이 다 일본 손에 들어갔고 나무들도 전부 일본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2차 대전이 터지자 일본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남자들을 또 군인으로 끌고 가서 전쟁 희생양으로 삼았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희생이 되어 있었죠. 정말 국가를 잃은 서름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읍을 품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투사들 아시죠? 이승만, 김구, 민영환, 서재필, 손병희, 신익희,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이승훈, 이준, 조만식, 김자진 등 엄청난 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주님의 은혜로 미국의 힘을 입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은 이제 다른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수전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은 언제냐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그 바벨론이 나라가 또 바뀌죠. 바사국으로 바뀌고 바사에 의해서 먹혀가지고 또 바사국은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은 넷으로 나누어져요. 넷으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있고 이게 그리스 헬라 제국인데 전체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 초록색, 여기도 보라색이고 여기 이제 주황색, 이게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 셀류쿠스 왕국, 리시마쿠스 왕국, 카산드 왕국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특별하게 이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국, 셀류쿠스 이쪽에 있는 이 북방 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강대국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싸움이 심했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막 싸운 틈에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프톨레미하고 여기 셀류쿠스가 둘이 엄청 싸운 틈에 가운데 아주 가운데 끼어가지고 새우 등 터지는 걸로 굉장히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남방 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 프톨레미 왕국,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국,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서는 정말 정확해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셀루쿠스 왕국 이 주로 이제 통치를 많이 결국은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셀루쿠스에서 이제 쭉 왕들이 내려오다가 황제들이 내려오다가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게 극도에 도달돼요. 유대인들 핍박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 보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에피파네스 뜻은 뭐냐면은 신의 현전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근데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비극적으로. 대제사장 야손, 친헬라파, 우리나라 이완용처럼 친헬라파였어요. 우리나라 이완용은 친일파였는데 이건 친헬라파였어요. 이런 일을 하도록 부추긴 부추겼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놈이 나타납니다. 야손의 동생 메네라우스가 등장해요. 등장해가지고 형만 대제사장에 내가 해야지 해가면서 이 야손 동생 메네라우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뇌물을 바쳐요. 뇌물 바쳐가지고 대제사장이 되고, 이 메네라우스가 에피파네스가 이제 신의 현년이다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심지어 돼지 피를 뿌리는 것까지도 방임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에 이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처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더럽힐 수가 있고 지가 신이라고 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일종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되겠죠. 성전 모독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전 BC 167년 또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어요. 계열이 좀 다른 계열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모디인 지방에서 자기 5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이방 제단을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따디아 5번째 아들이 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란 뜻이 새망치란 뜻이에요. 새망치.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적극적이었어요. 이 반란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산속으로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전쟁한 끝에 마침내 성전을 탈환합니다. 성전을 탈환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성전이 비참해요. 막 돼지 피가 널려 있고 막 모든 게 엉망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래서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룩한 제단을 다시 봉헌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164년 키슬레브월 25일, 지금 이때 이 시기에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다니엘 8장 14절 합독해 볼까요? 다 머리 드시고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에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수백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랬어요. BC 170년에 성소가 더럽혀졌고 또 BC 164년 키슬레브월 25일에 다시 깨끗해졌어요. 이 날수를 정확히 세보면 2300일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이들은 8일간 성대한 봉헌 축제를 합니다. 마카비서와 요세푸스서에 의하면은 수전절을 8일 동안 이제 장막절, 초막절처럼 지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면서 많은 제물도 드리고 시편도 낭송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수전절, 한우카, 빛의 절기
빛의 축제를 한 거죠. 8일 동안. 자, 여기에 이제 금촛대가 동원되는데, 원래 메노라는 금촛대가 7개예요. 7개. 7영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하나님 경외한 영. 7 금촛대인데, 이 하누카에서는 9개 금촛대가 있어요. 9개 금촛대. 가운데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1일째는 여기에서 불을 밝히고, 2일째, 3일째, 4일째 건너뛰어서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밝게 되죠. 지금도 이렇게 네타냐후 총재가 보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 일반 기름을 절대 쓰면 안 되고 거룩한 기름을 써야 됩니다. 물론 감람유로 만들긴 하지만 처음에 나온 버진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나온 감람유를 이제 짜가지고 만든 기름인데, 이 기름이 하루치푼이 없었어요. 하루치푼이. 이것만 바뀔 수밖에 없는 기름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보시죠. 굉장히 메노라가 커요. 굉장히 커요. 이게 크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만들려면은 시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너무 신기하게 8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것이구나. 빛의 절기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24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다니엘서 8장 11절에 의하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에피파네스 얘기했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BC 170년이니까 2200년 전이겠죠. 22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청결하게 되죠.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 8필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느니라. 자, 이처럼 이제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이라고 또 칭한 에피파네스 등장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따라 부수고 지가 왕으로 신이라고 세워지고 더럽게 만들었죠.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바로 이제 엔타임 때 이 시대에 사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합독해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거룩한 곳에 섰어요. 지가 신이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예수라고. 2200년 전에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사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아까 이제 여러분 그 에피파네스는 2300주야 동안 성전을 더럽혔었습니다. 2300주야. 이제 4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1290일, 3년 반이에요.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남아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기간이 3년 반 동안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기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얘기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져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져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23에서 27절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는데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 안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님 밝게 말씀하소서 하면서 누가 메시아냐 누가 그리스도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동일한 얘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누가 메시아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여기에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 용은 사탄이잖아요.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신의 현년이다고 이렇게 지원해 줬던 사람이 메네라우스 야손의 동생 대제사장, 거짓 제사장이죠. 지금 마지막 때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고 주장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아까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였는데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인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 만들라 하는 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누가 만들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는 이제 메네라우스를 예표하죠.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될 때 이완용처럼 매국노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가 누구냐? 과연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제 현 교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래 2020년 네덜란드 헤이그가 또 등장했어요. 아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이준 열사를 이제 밀사를 파견했잖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피스 팰리스가 있습니다. 평화의 궁전이라는 얘기죠. 원래 2020년 6월 달에 여기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한 달 전 2022년 11월 4일에 바레인 아라비아의 우리 어머니 주교자 성당에서 교황을 비롯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일치, 종교 통합을 위한 모임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네라우스처럼 에피파네스가 신이다 고 주장했던 것처럼 2200년 전에 또 앞으로 교황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제2의 종교개혁. 그럼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엔카이니아예요. 엔카이니아. 이 얘기는 혁신적인 재생, 혁신적인 재건, 혁명이라는 얘기죠. 혁명.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혁명. 교회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505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혁명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혁명은 복음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동안 복음이 구원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구원. 여러분, 근데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천국 복음,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복음.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의 복음. 이 킹덤이 바로 이제 통치라는 의미예요. 통치, 다스림, 통치, 다스림.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 개인 구원에 매여 있어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이건 복음이 진정한 복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을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이 땅도 통치하신다.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진짜 복음. 이 복음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돼. 혁명. 그래서 유나이티드 교회는 킹덤 복음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라는, 혁명을 일으키라는 소명을 받은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열방선교도 마찬가지고 유나이티드 교회도 마찬가지고 킹덤 복음으로 마카비처럼 제2의 종교개혁 혁명을 일으켜야 돼. 혁명. 자, 두 번째는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숫자가 닦을수, 전자는 대궐전, 절이 마디절이죠.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믿습니까? 여러분, 건물도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타락하고 더러워졌죠. 깨끗하게, 청결하게, 흠이 없게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물과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금처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누카라는 뜻이 있는데,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이에요. 봉헌. 민수기 7장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봉헌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하누카예요. 하누카. 봉헌이죠. 봉헌. 하누카. 구약에서 몇 번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 11절, 84절, 88절, 역대하 7장 9절, 느헤미야 12장 27절, 스가랴, 에스더 6장 16절, 17절, 다니엘 3장 2절, 3절.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봉헌식에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사용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봉헌해야 돼요. 봉헌. 로마서 12장 1절이 이제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2200년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헬라파에 붙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데 참여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었고. 여러분, 140, 50년 전에 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을 거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 드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수께 드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드려요? 적그리스도 외에는 더 있나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께 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봉헌 한우카의 의미죠. 마지막으로 한우카 빛을 발하라. 빛의 절기예요. 빛의 축제 한우카. 이렇게 됐을 때 빛을 발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 2절 합독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입어야지 빛이 나타나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입어야지 빛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킹덤 버그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그 빛을 보고 사람들 옵니다. 3절에서 5절 합독할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묘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절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진 않아요. 바다의 부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1948년 45년 8월 15일 광복절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해요.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 복은 회복할 복. 절은 마디절. 어떻게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시 빛을 내보겠다. 한우카가 빛의 절기란 말이에요. 빛의 절기. 마지막 때는 빛을 발해야 되고.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한 게 너무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빛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때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 빛 때문에 적그리스도하고 고민하는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 4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에서 동북은 바로 이제 우리 한중일인데 특별히 한국을 지칭합니다. 한국에 적그리스도 통치를 반대하는 빛의 사자들이 일어선다 이거죠. 할렐루야. 제2의 종교개혁 킹덤 복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들이 나타난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저놈들 말도 안 듣고 내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지도 않고 저놈들 어떻게 하지?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못 죽이죠. 왜? 도와줄 자가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는 그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우카는 참 묘한 절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내가 메시아다 사기치겠죠. 사기칠 때가 오고 있죠. 그것을 또 거짓 선지자가 지지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러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그가 거짓인지 알겠죠. 왜? 빛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빛이 있어야지만이 어둠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옥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한옥화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